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을 수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살펴본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각 지파의 계수 및 진영 배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행진대열도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5장부터 6장은 외적 정비만이 아니라 이 내적 정비에 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 훈련이나 어떤 작전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군장 검열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 그저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을 위한 지침이 위로부터 하달됩니다. 그 부대의 총 책임자로부터 이 훈련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훈련에 방해가 된다면 결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도 잘 숙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군사 검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 검열의 목적은 효과 있는 훈련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이 군장 검열과 같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 내에 있는 그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세 부류인데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 즉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남녀를 막론하고 부정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 진영을 깨끗하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게 되어 진영 밖으로 나간 자들 중에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자나 높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 자나
상관없이 모두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병이나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진정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좀 마음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를 좀 흘렸다고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러도 진 밖으로 격리돼야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모습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돼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구나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만 정결하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피부병이나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누구나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들이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만 정결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부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모두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될 부정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코 나의 공로,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 그 부족함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우리를 속량하여 그 은혜 안에 품어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치유되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제사를 드리고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공동체는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관계의 문제나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우리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와 실제적인 노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죄에 넘어진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 그 진영 안에 들어오도록 힘써 중보하고 때론 기다려주며 몸과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주며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힘써 중보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죄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죄값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사망했다면 그 친척에게 주어야 했고요. 친척도 없다면 그저 넘어가지 말고 희생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람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그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를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부정과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웃에게 지은 죄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합당하게 용서를 구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넣어사 혼란하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